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또박또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점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또 눈에 아직 안 보이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오늘 귀한 분들 잘 오셨는데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점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한 15, 16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청암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고등부 학생부서를 몇 년간 맡았었는데요. 고등부를 맡다 보니까 늘 이렇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수능 시험일에 하루 종일 기도에 인도하는 것. 그거를 항상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고등부 담당 목사니까. 근데 저 혼자서 기도에 인도한 게 아니라 저는 담당 목사니까 제 첫 시간, 언어 영역 시간 동안 계속 기도에 인도를 했고요. 학부모님들 같이 오신 자리에서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 수리 영역 시간 동안 기도에 인도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 외국어 영역 주로 영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목사님이 사탐, 과탐 시간에 또 기도의 인도를 학부모님들과 계속 하셨어요. 저하고 학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계속 같이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항상 가끔 생각이 나고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에게 은혜의 점수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점수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실력보다 20-30점 더 얹어서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거는 사기치는 기도 아닌가? 실력권 나와야지 뭐 은혜의 점수 20-30점 더 높게 나오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부연설을 하시는데 세상의 다른 많은 수험생들은 일요일도 그냥 공부만 하고 또 학원 가고 그렇게 온전히 거기에만 쏟았지만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은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여름 수련회도 가고 찬양대원으로도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수험생들이 오니 이 아이들에게는 자기 실력보다 20-30점 더 얹어지는 은혜의 점수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했던 수험생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점수를 좀 주옵소서 그런 기도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참 은혜롭게 들리더라고요. 그 표현이.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내가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서 내가 예상한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갔다면 그 수험생은 은혜 점수 받은 거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다면 그 취준생으로 준비했던 그 친구는 은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수입에 비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 점수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며칠 전에 저는 그야말로 은혜 점수 받는 체험을 했어요. 지난주 2박 3일 다녀온 그 위드엘 연합수련회에서 6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종합 2등한 거. 이거는 저는 은혜 점수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첫째 날의 레크레이션도 우리 교회가 하위 점수였고요. 둘째 날의 배드민턴 대회도 잘 치시는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배드민턴 대회도 하위 점수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발표하는데 우리 교회가 종합 2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올해는 그 중에 찬양 발표를 좀 잘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특성 있게. 그래서 거기에선 좀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근데 그것보다 결정적인 것은 1월 초부터 수련회 가기 지난 직전 7월 말까지 전교인이 성경 통독한 거. 그 성경 통독을 올해는 교회별 순위 점수에 크게 반영을 하겠다고
디아코누스 재단에서 그렇게 연초에 교회마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계속 성경 읽기 여러분들에게 독려한 거고, 꽤 많은 분들이 완독을 하셨고, 수련에 참석한 분들 중에는 6분이 완독을 했어요. 그 6분 중에 2명은 청소년들이고, 그렇게 해서 2등을 했는데 1등한 교회는 은혜와 언약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에는 수련회 참석자 중에 10분이 성경 완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당초 그 재단에서 성경 읽기 완독한 교회에 점수를 많이 주자고 그 자체의 비중을 크게 두셨던 거예요.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순위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잘했어도.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은혜의 점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을 볼 때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요.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 생에서 죽었는데 다시 출생해서 다음 생을 산다는 그 거듭남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윤회적인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성경의 말씀으로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이 바뀌는 거, 새 사람 되는 걸 말해요. 거듭남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죽어진 인생처럼, 폐인처럼 살던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진 활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도 남을 비방하거나 미워하는 거나 입에서 욕 나오는 거는 안 가르쳐 줘도 누구나 잘해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인처럼 살다가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내가 사람 같지가 않다 생각을 스스로 하고 폐인 같은 삶을 청산하고 정신 차리면서 새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거듭남까지라고 표현은 할 수 없어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우리의 그 죄덩이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죠. 그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인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점수는 단 몇 점이라도 우리가 따낸 점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깨끗한 새 인생이 됐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나는 샤워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몸을 깨끗하게 보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구나.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학창시절에 늘 나는 밤새워 공부해서 학위도 잘 따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더니 그 학창시절에 공부한 대가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난 거구나.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니 그 돈으로 내 죄값이 해결된 거구나. 어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그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3절,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으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씨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씨,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는다는 거죠. 씨라는 개념이 이게 심는다는 개념이에요. 뭘 심어요,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도 많이 심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어요. 한국 정서,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심는 작업을 하는 기간을 든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세월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간. 그게 이제 심는 작업이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정서로 답변해 볼게요.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대요. 근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왜 공부를 그렇게 학생들은 심어야 되느냐?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고생 안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죠. 또 우리가 그 직장에 취업하면 모든 숙제가 끝난 게 아니죠. 직장에 취업했다고 해서 이제 자기 인생에서 돌발적인 상황들을 대비하고자 각종 보험에 들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 또 자녀들 키울 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그게 심는 작업이죠. 심는 작업. 중년이 되면, 저도 이제 중년인데 노후 준비를 위한 심는 작업을 또 새로 하죠. 근데 그건 그나마 또 여력이 되는 사람만 노후 준비를 하는 거지, 여력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제대로 못하죠, 솔직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에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심는 작업은 다 썩어질 시라고 말을 해요. 세월이 가면 다 썩어지는 것들이라고. 2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24절의 모든 육체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사람들이 한창 잘 나갈 때에 누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창 잘 나가시던 시절에는 연령기가 언제셨어요? 사람이 한창 잘 나갈 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제일 잘 버는 때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우리 같은 보편적인 직업은 아니지만 연예인이나 모델 같은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몸값이 제일 잘 나가는 때가 제일 영광스러운 시기죠. 아무래도 젊을 때죠. 그런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정말 쉼없이 불러주는 그런 시기, 연예인들은 그런 때가 영광스러운 시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다 시들어지고 때가 되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려할 때는 아름답지만 오래가는 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우리같이 평범한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 사는 인생,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풍요롭고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우리 속에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느낄 때 화려함, 또 젊음, 뭐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도 한때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아는데 누릴 수 있는 시간 동안은 누리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누리고 있을 만한 그런 세월 동안에는 나도 좀 누리고 싶다라는 게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남의 것을 빼앗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비관하는 쪽으로 안 간다면 나쁘진 않아요. 세상을 비관하는 쪽,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하면서 불공평함을 느끼는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만 안 갖고 남의 것 빼앗는 그런 나쁜 생각만 갖지 않는다면 나도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 것만 누리다가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해버렸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100%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죽는 날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못 가요, 저 세상으로.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죽는 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역할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돈이나 명예나 잘 나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역할까지는 못해요. 구원받는 것은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으로도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는데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거의 줄임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그 말뜻 자체가 죽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도 영원한 거라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도구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한 그 도구는 영생하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영생하려면 나를 영생하게 만드는 도구도 영원한 거라야 돼요. 그 영원한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원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23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게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은혜를 강조하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들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그날 하루 동안에 고용인을 이렇게 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요. 근데 제일 일찍 온 사람은 이른 아침이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 기준에서 이른 아침은 한 6시래요. 아침 6시.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아침 9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9시간, 8시간 정도 일한 거죠. 저녁 6시까지 마쳤다면. 그 다음에 또 정오, 낮 12시에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이리 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하면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또 부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내가 품삯 줄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들이 오후 5시에 고용돼서 6시까지 딱 1시간 일했어요. 너희들은 왜 놀고 서 있느냐 했더니, 우리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1시간이라도 내가 품삯 줄게, 이렇게 말해서 그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은 딱 1시간 일했어요. 그 일을 마치고 주인이 다 불렀어요, 고용된 사람들을. 근데 제일 마지막에 부른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갑자기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15만 원이에요. 하루 품삯. 그럼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몇 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면서 기대감을 가진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주인은 모든 고용인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만 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햇볕 받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정말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일했는데 우리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인간들하고 똑같이 줍니까? 품삯을. 이렇게 따지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애초에 당신들과 약속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거 모르십니까?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인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말. 추가 말씀으로 준비해 봤는데, 추가 말씀 한번 내려볼까요? 예, 시작. 나도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비유의 이야기를 속뜻을 모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성경을 천하의 몹쓸 책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뭔 하나님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준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만할 수 있어요. 액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근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속뜻이 있어요. 속뜻.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어릴 적에 일찍 구원받아서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세상에서 죄 안 지으려고 살면서 몸부림하면서 살던 사람과 임종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그 두 인생의 구원이 똑같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두 인생의 구원이 똑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일찍이 예수님 믿어서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간 사람이나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후자인 인생은 그야말로 은혜 점수 받고 천국 가는 거죠. 은혜 점수 받고. 그런 대상이 성경에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양쪽 옆에 두 강도가 행악자가 달렸잖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임종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됐죠.
그 사람 그야말로 은혜 점수 받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는요, 일찍 구원받았든 늦게 구원받았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 점수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수련회 때 교회별 찬양 발표 같은 것은 늘 이렇게 점수 배분을 이렇게 한 기억이 나요. 많이 그 재단 측에서 100점 만점에 준비성 30점, 실력이나 가마력 40점, 그 다음에 관객 호응도 30점. 그래서 1, 2, 3등 순위를 매겼어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찬양대회도 그렇게 점수 분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점수는 100점 만점의 그 100점을 전부 하나님이 부어주신 점수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까지 우리의 선행과 노력 20점, 하나님의 은혜 80점, 그렇게 배분된 게 아니고 100점 만점 전부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점수라고 해요. 완벽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만점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는 구원받는데 하자 없다. 내가 주는 만점 점수만 잘 받고 있으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한 도구,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썩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있다고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떨어지고 꽃은 지지만 그 꽃이 한창 때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다 진대요. 한창 잘 나가는 여배우들도 노년이 되면 다 그렇게 져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고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별 종합점수에 1월부터 7월 말까지 수련회 가기 전까지 성경 일독을 많이 한 성도들의 교회에다 높은 점수를 주자고 결정하신 디아코노스 재단의 이사장님과 모든 관계자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성경 일독에다 그렇게 점수 비중을 많이 둘 수가 없어요. 그게 수련회 2박 3일 기간 동안에 한 것도 아닌데, 수련회 전까지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그 재단 관계자들은 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도록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가이드, 하나님의 안내서예요. 이 성경이 왜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일까요?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그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토록 전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낱말 뜻 자체는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왜 복된 소식인가요? 그거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결과가 얻어지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죠. 나 같은 죄인 구원을 하시고자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선행으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니까 복된 소식이 맞죠. 그 복음을 말하려면 다 이유를 말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부활을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인 것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도 이유를 말해야 돼요. 왜 인간이 죄인이 돼버렸는가? 처음에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결국은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같이 복음을 직접 말하는 그 책만 복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25절 끝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평생 읽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평생 읽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야 되죠.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의 양식인 나를 거듭나게 한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 영의 양식 말씀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지, 나를 구원시킨 이 말씀을 안 읽고 산다, 이건 말씀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거듭나게 한 말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건 이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저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의 색깔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그냥 비슷한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버는 게 삶의 주 목적이 되고, 좋은 거 비싼 거 누리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만으로 살아가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내가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추가 말씀 하나 더 있는 거 마저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우나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듭난 사람들을 쓰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놀라운 은혜 점수를 사실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만 은혜 점수를 받은 걸까요? 이후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은혜 점수 계속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까 수련회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결과도 은혜 점수 받은 거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을 놓고 봐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점수를 받으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난 이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안겨주시는 그런 것들이 다 은혜 점수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았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이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살아야 하고요. 이 말씀은 곧 복음인데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땅한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제일 고귀한 일인데, 이 고귀한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서 모두가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 영생의 삶을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